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네, 외모가 이렇게 가려질 것 같아서 농담인 줄 아시죠? 오늘 또 이렇게 온 우리 지체들 중에서 또 오랜만에 온 지체가 2명이 있는데 그냥 잠깐 간략하게 우리 무엘 형제 또 오자마자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금요예배도 그렇고 지금 대학원 유업 일리노이에서 이렇게 잘 얼바나 샴페인에서 공부 잘 하고 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오랜만에 준희 형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뭐 안타깝게도 한 학기를 남겨놓고 이쪽에서 이제 좀 졸업이 좀 쉽지 않게 돼가지고 과정이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가서 좀 학장님 멱살을 잡고 좀 제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또 많이 고민하고 그 와중에 이제 여기서 공부는 마무리하게 됐고 한국에서 너무 감사하게 자기 전공에 맞게 제주항공에 그 엔지니어로 이렇게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 한국 가서 너무 또 열심히 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감사가 아닐까요? 아멘. 오늘 예정된 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그거 아세요? 설교를 짧게 준비하는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에요. 뭐 모든 게 다 도전이긴 하지만 하여튼 저 때문에 많이 마음을 졸여 오셨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2025년 또 여지없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맞이했어요. 언제나처럼 항상 오늘 우리 또 이렇게 강단에 맛있는 과일들 추수감사 주일을 장식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요거는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직접 재배한 건 아니고요.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과일이나 이 음식으로 바꿔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의 장식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옛날에는 그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혹은 장사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자기가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키워온 보리와 쌀과 콩, 누군가는 사과와 감을, 누군가는 오이와 호박과 배추를 정말 정성 들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튼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놓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치 헌금과도 같은 것이었겠죠. 물론 소도 키우고 돼지 키우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도축해서 잡은 이 피 묻은 고기를 여기다가 올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의 점심 식사로 아마 재료가 돼서 함께 웃고 함께 배부르는 위로하는 일에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농촌 교회가 아니라면 농촌에 있는 이렇게 정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다수인 교회가 아니라면 자신이 직접 재배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교회의 절기는 더 이상 곡식이나 어떤 열매의 수확이라는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과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월급 가을에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11월 달에만 받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땀 흘려 버신 돈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용돈을 송금해 주시는데 이 11월만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매달 심지어 필요할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시면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통째로 놓고 보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늘 무언가 씨를 뿌리고 있고 동시에 또 그 새싹이 나온 거기에 물과 비료를 주고 있고 또 동시에 병들지 않도록 밤이나 낮이나 땀을 흘리면서 그것들을 가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것의 반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소망합니다. 중간에 죽어버리는 새싹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점점 자라가는 나무에 기뻐하고 또 조금만 견디면 크고 굵은 열매를 기대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와서 휩쓸고 넘어져 버린 그 열매들의 눈물을 흘리는 일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처음 지켜질 때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는 이 시간이 어떤 열매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어서 뭔 아웃풋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청교도라는 미국의 이 신대륙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이미 배에서 오다가 절반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병으로. 그리고 이곳에 왔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어떤 씨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기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다 죽고 아마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졌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늘 뭐가 올라오죠? 터키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터키가 맛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터키보다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그게 맛있고 귀해서 저때 우리가 터키를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나누는 음식의 재료로 썼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야생에서 터키를 잡아서 사용했던 거죠. 요즘은 터키가 치킨보다는 더 다이어트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텁텁하고 뭔가 좀 뻣뻣한 그 터키 고기를 먹으면서 사실 무슨 생각을 그들이 했고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성공한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 굶느냐 병드느냐 이것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을이 돼서 진짜 요만큼이라도 거둘 것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젊은 분들은 사실 굶주림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세대일 거예요. 그런데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쟁도 경험하시고 이런 분들은 너희들이 진짜 굶어봐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의미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굶어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유학을 오고 여기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한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인종차별도 경험하고 때로는 정말 그 유리천장 같은 그것 결코 뚫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이 일종의 마치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 이민교회의 예배에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사회에서 기죽어서 살고 있다가 내 나라 말로 수다 떨고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니까 누구 자랑할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또 자랑하고 한국 음식 먹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살았어도 낯선 이 땅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실한 눈물과 그 감동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이민교회의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gratitude의 이 opposite word,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네, 맞는 것 같은데. 구글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금요일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익숙함이래요. 내가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뭐 안 먹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차를 운전해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오고 누군가를 또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누군가의 땀과 눈물로 받은 그 친절한 말 한마디, 격려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매주 주일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은 사람이라는 거죠. 혹은 누군가는 일하느라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짜증이 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그 순댓국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땡기는 음식도 없고, 차에 기름은 간당간당하게 있고 돈은 없고, 운전은 여전히 서툴고,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힘든 마음의 상태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반복되고 반복되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교회에 오는 길에 길게 이어지는 그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이게 사람을 위한 옥수수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지만, 저렇게 주렁주렁 그렇게 열려 있는데 내 삶의 가을은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고 수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수확은커녕 오히려 더 쏟아붓고 내가 지금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미 내 인생의 통장엔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직장에서는 성과에 기대에 못 미치고,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내 건강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쌓여 있는데 내 마음의 에너지, 열정, 그 은혜는 바닥나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감사가 내 상황은 그럴지라도 이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말해요.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방향성인 거예요. 내가 잠깐 넘어지고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성과가 있어서, 내가 바라는 편안한 미래가 분명히 보여서, 혹은 나보다 못 살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인 것 같아서 감사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하박국서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조금 특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그 울분과 상한 감정과 어려움과 그 슬픔의 마음을 도로 반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1장에서 자신의, 그리고 같이 공동체의 자신의 가정의 상황들을 이렇게 불평합니다. 제가 한번 메시지 바이블로 좀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걸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저기 살인이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며 얼마나 더 소리를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실 겁니까? 어찌하여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감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맹목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박국서 1장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비슷하지 않나요?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여러분 모든 영역들이 이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소망 없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점점 getting more chaos로 가는 거죠. 누군가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누군가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년 전, 여러분들의 삶에서 10년 전 혹은 5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태어났지만 여기 교회는 우리가 다양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면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G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가는 거죠. 되돌리기 버튼입니다. 뭔가 작업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까먹었는데 다시 이전께 다시 불러와야 되면 컨트롤 G를 누르게 되죠. 만약에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이런 것들,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을 지워버리고 수정하고 싶은 것들을 수정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여러분 자연들은 더 파괴될 것이고요. 날씨는 점점 더 예측 불허가 될 것이고요. 기술은, AI는 점점 더 적응에 실패한 사람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사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는, 그 세상 자체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마음으로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를 여전히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거고 함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근심과 불평, 분노,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열매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비로소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감사절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는 여전히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가지 속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열매의 시작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요, 그저 개인의 고백인 것 같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지금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선포하며 그 말을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만, 나만, 우리 가정만? 아니요. 누군가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도 이 감사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공동체적으로 드릴 때 나 그리고 그로 나뉘어졌던 그 벽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열매 맺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